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주님의 순환을 살피며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지금의 이 시간은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물과 피를 쏟고 계셨던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주님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고난의 현장 앞에 서면 늘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한복판에 어디 계십니까? 인도 수작부의 소설 침묵을 보면 17세기 일본의 잔악한 박해 속에서 고통받는 가톨릭 신자들의 절규가 나옵니다. 주인공 로드리게스 신부는 배교를 강요당하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이들을 보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문은 있으나 답은 없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러나 신학자 비노스 라마찬드라는 그의 저서 오직 고통당하는 하나님만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역설을 제시합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고통의 짐을 함께 지시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십자가의 고난 속으로 뛰어드심으로써 온몸으로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고난 주간의 특정한 사건들만을 주님의 고난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할 진실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가 바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발을 내디디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를 대신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진실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낮아짐이자 자기 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죄인들과 섞여 사시는 것 자체가 매 순간 주님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이미 십자가에서 그 짐을 함께 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성격과 의미를 살피며 그 고난이 오늘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침묵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전체성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의 몇 시간이나 생애 맞이야 막 일주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전체 그리고 그분의 존재 전체가 겪어내신 아픔이었다는 뜻입니다.
첫째, 시간의 전체성인데요. 태어나신 순간부터 시작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에만 주님이 힘드셨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주님의 생애는 첫 호흡부터 마지막 숨까지가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시작은 비천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누리시던 만군의 주께서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고난입니다. 영광스러운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마구간 구유에 누워지신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고난을 대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핍의 삶을 사셨는데 주님은 평생 가난한 유대인으로 사셨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실 만큼 자기 소유의 집 한 채 없이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피로를 견디며 사셨습니다. 주님의 전 생애는 성육신에서 시작되어 십자가라는 순환의 정점을 향해 달려간 하나의 거대한 고난의 이야기였습니다. 둘째, 존재의 전체성입니다. 존재의 전체성이란 몸과 마음, 영혼까지 겪으신 아픔을 말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육체만 아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취하신 인간성 전체, 즉 영혼과 육신 모두가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고독, 영혼의 고난이었습니다. 주님은 평생 철저한 오해 속에 사셨습니다. 가족조차 그분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제자들마저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분의 진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마음을 거절당하는 그 외로움은 주님이 겪으신 영혼의 채찍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공포를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최대의 순환은 육체에 못 박힘보다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영적인 공포가 얼마나 컸던지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분은 신비로운 연합,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음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는 실제적인 고통을 겪으셨지만 주님은 그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셨습니다. 이 깊은 신비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대신하는 죄의 삭슬 치르기 위한 거룩한 순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절제된 육체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육체적 아픔을 의외로 담담하게 절제하면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몸이 찢기는 아픔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던 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영적인 고뇌가 훨씬 더 무겁고 깊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 시간적으로나 존재적으로 어느 한 부분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잔을 다 마셨습니다. 이 전체적인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주님의 고난이 얼마나 철저하고 전체적이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왜 굳이 이런 비참한 순환의 길을 선택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분이 고난 그 자체를 즐기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답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누리시던 그 찬란한 영광을 단 한순간도 가리실 이유가 없으셨던 분이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사랑이 주님을 고난으로 인도했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이 고통을 기꺼이 견뎌내셨습니다. 주님의 이 순환 속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놀라운 은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은혜의 원리는 우리를 대신해 벌을 받으신 대속적 희생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소극적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한자로 대신 갚아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마치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빚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훼손하는 빚을 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그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마치 사형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아무 죄 없는 분이 대신 받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 대신 벌 받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순환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을 나눠주기 위한 사랑의 순종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적극적 순종이라고도 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단순히 벌을 대신 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완벽한 효도와 순종의 삶을 우리 대신 살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삶을 보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요약합니다.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최고의 하늘 보좌에 계셨던 가장 부유한 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신 이유는 오직 우리를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겪으신 그 모든 멸시와 십자가의 고통은 결국 우리를 살리고 부유하게 하려는 거대한 사랑의 설계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환은 지금 여기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위로가 되며 동시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 이정표의 첫째는 주님의 순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는 최후의 위로입니다. 최근 국민일보 기사 2026년 3월 31일자에 영적 돌봄과 안락사 결정권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고통의 문제를 다루며 중요한 통찰을 전해 주었습니다. 기사는 안락사를 고민할 만큼 인생의 무게가 무겁고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죽을 권리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끝까지 곁에서 지켜봐 주고 함께 아파해 주는 영적 돌봄이라고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영적인 돌봄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체휼이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으로써 우리의 고통 속에 직접 뛰어들어 그 무게를 함께 지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친히 시험과 고난을 겪으셨기에 지금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둘째 이정표는 주님이 순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멸시와 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고난을 마다하고 오직 존귀와 영광만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에 근거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고난의 삶으로 기꺼이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주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길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나누며 이웃을 위해 삶을 희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우리를 위해 생애 전체를 순환으로 채우신 주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로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고난의 복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고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순간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생애 전체가 우리를 위한 눈물과 순환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로만 답하지 않으시고 친히 고난의 짐을 함께 지심으로 고통의 의미를 응답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듯 우리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고난의 자취를 따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고난의 복음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